8절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네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책을 먹는다. 작은 책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뜻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달아서 작은 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작으니까 받아 먹기가 좀 쉽겠죠. 아멘. 작은 책의 반대는 그냥 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책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책은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책입니다. 받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책은 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작은 책은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작은 책과 큰 책은 서로 상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먹는다고 하니까 어떤 이 종이를 막 먹는다는 얘기냐,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먹는다. 그 책 속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깨닫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의 내용은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작은 책의 내용이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곧 펴놓인 작은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작은 책은 무슨 책이냐? 펴 놓인 책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펴지지 않았다면 덮여 있는 책이 되겠죠. 덮여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임봉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임봉된 책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겠죠.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임봉된 책이 되는 겁니다. 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이 펴놓인 책이다. 펴놓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석된 책을 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말씀이다 이거예요. 열린 말씀. 이 책의 내용이 열렸다. 열리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봉된 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책은 임봉된 책. 임봉돼 있으니까, 임봉이 돼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편지가 왔어요. 편지 속의 내용을 뜯지 않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겉표지에, 겉면에, 봉투에 쓰여진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어떤 상호만 알 수 있겠죠. 그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 줄은 뜯지 않고서는, 그게 개봉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알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이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과연 어떤 내용일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책이 열렸다라는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아니하고 임봉된 책은 큰 책이다.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책, 임봉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계시록은 지금 열린 책 같아요? 임봉된 책 같아요? 계시록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계시록을 먹었다라는 것은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책을 먹은 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무엇을 얻어 먹었다 그래? 주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 책을 먹었다. 작은 책을 먹었다는 말이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받아 먹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또 말씀 받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받아 먹었다는 얘기죠.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편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게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있죠.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외에는 말씀을 받아먹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받아먹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편호인 이 작은 책을 가진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편호인 책을 가진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편호인 책을 가진 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책을 펼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랬죠. 이게 책을 펼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 펼 수 있다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할 이가 뭐예요?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편다라는 것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아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책을 영원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자가 성경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보나 마나 거짓된 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다시 볼까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이 책을 펼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어요? 요한이 계시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줬어요? 책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은 계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계시받은 적이 없어요. 계시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계시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반드시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지금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들이. 종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낮추는 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요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게 요한도 뭐예요? 종이에요, 종. 요한도 종입니다. 또 종이 요한만 있어요? 많은 종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요한과 같은 많은 종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뭐 받았어요?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은 거. 지시받았는지 계시받았는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계시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선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천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는 누가 보낸 천사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 1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천사를 통해서 이 펴놓인 책이 요한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뭐요? 달리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책이라면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어찌됐든 네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뭐요? 더 달도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달고 오묘한 말씀. 이게 그 달고 탄 송이꿀처럼 달고 탄 말씀이 뭐다는 얘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입에서는 꿀같이 뭐요? 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꿀같이 달면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자꾸 먹다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
할렐루야.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요?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참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러한 꿀을 먹는,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천사의 손, 이 천사는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라고 그랬죠.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다니까 막 그냥 순식간에 먹어버리겠죠. 근데 먹었어요. 입에서는 달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에서도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배에서도 달아야 돼? 그게 아니고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나중에 다 토해요. 네,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몇십 년 동안 알려고 계시록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 계시록을 수도 없이 읽어봐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작은 책을 받아먹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먹을 때는 달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토해내야 되겠죠. 내가 받아먹은 그대로 그 말씀, 받아먹은 꿀과 같은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이 책은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임봉된 말씀으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열리지 않고, 이 계시록의 책의 내용이 열리지 않고 큰 책으로, 임봉된 책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펴놓인 하나님의 작은 책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송일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니까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2000년 전에 한 번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예언된 말씀은 닫혀있는 말씀이니까, 임봉된 말씀이니까 개봉된 말씀으로,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책을 받아 먹지 못한 자는, 작은 책을 받아 먹지 못한 자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받아 먹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그냥 세상이 무너질 때, 땅에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아야 돼요. 개봉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봉한다는 것은 뭐예요?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하는 것이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온 세상에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지 않으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작은 책을 받아 먹지 않으면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고 이기는 자의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고,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기는 자의 신앙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니까 누구 사자예요? 누가 보내는 사자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천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로. 천사는 하늘에서 오는 사자,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예수님께 속한 사자,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이것들을 뭐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사자가 이것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뭐예요?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손에서 편호인 작은 책을 갖다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낸 사자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 이것들은 바로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이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결론적으로 이 생명수가 뭐예요?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작은 책을, 편호인 작은 책을 뭐예요? 받아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수라는 말이나 꿀처럼 달고미한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뭐라고요?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낸 그 사자가 증거하는 내용, 그 사자가 증거하는 이 작은 책의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요? 더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제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다는 것은 다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 아니한 곳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 이 말씀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30년 신앙이 아니라 300년을 신앙생활해도 닫힌 곳에서는 절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곳에서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책을 받아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받아먹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작은 책을 먹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제하여 버리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함,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발점은 작은 책을, 그것도 편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을 빨리 받아 먹으시 바랍니다. 확실하게 받아 먹고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